주간에 굉장히 날씨가 춥기도 하고요. 또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눈을 여러 번 쓸고 또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차 운행할 때에도 얼마나 눈이 갑자기 몰아치는지요. 저는 그렇게 눈 많이 오는 때는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앞에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에 잠깐 서 있는데 제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나 저도 참 괴짜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와이퍼를, 움직이던 와이퍼를 멈췄어요. 그럼 얼마나 쌓이나 보려고. 근데요, 그 잠깐 사이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하얗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주차장에 딱 가서 이제 차를 딱 대놓고 차를 보니까 차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눈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차의 모습, 차의 형태, 번호판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야, 그 새벽에 내린 눈은요, 참 또 눈이 희한한 눈이에요. 이렇게 착착 내리면서 감기는 눈이더라고요. 요즘은 잘 못 만나봤는데, 요즘은 왜 눈이 내리면 뭉쳐도 잘 안 뭉치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내린 눈은요, 그냥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쩍쩍 붙는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온 차에 다 눈이 붙어 있어. 그래서 참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눈이 와서 눈을 쓸지언정 아직도 눈이 오면 기분이 좋은 건 왜일까요? 눈을 제가 참 많이 쓸었는데도 눈이 오니까 또 좋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몇 번을 쓸었지만 또 이 재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길은요, 누가 한 사람도 손을 대지 않아서 그냥 하얀 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 9시인가 뭐 이렇게 일찍 와서 계속 이제 눈을 치웠죠. 그리고 얼음은 또 깨야 되고, 그리고 또 뿌릴 만한, 염화칼슘을 뿌릴 만한 것은 뿌리고, 또 치워야 하는 것은 치우고,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리고 교회에 딱 내려오니까 뭐가 올까요? 또 눈이 오더라고요. 참 요번 눈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냥 치울 수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지요. 그러고 났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지요? 무슨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눈 많이 오는데 교회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으면요, 눈을 아무리 많이 쓸어서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삭신이 쑤셔도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힘들지 않더라니까요. 왜요? 왜? 교회를 내 집과 같이 신경 쓰는 성도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누구의 집처럼, 내 집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이석표 집사님이, 사실 이석표 집사님 연세가 적은 연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오시자마자 또 아직도 얼어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미는 거, 밀 때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서 그걸 또 갖고 나가셔서 그냥 다 일일이 치우시고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각 처소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교회를 나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참 무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와서 거들지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누가 힘을 얻어요? 일하는 일꾼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가 누가 오시나 안 오시나 한번 봐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대화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받들이 축원합니다. 자, 한 나라에 괴짜 임금님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괴짜 임금이 등장하면 누가 또 등장해야 돼요? 임금이 있으면 뭐가 있어? 신하가 있잖아요. 신하가. 괴짜 임금님이 있었는데요. 괴짜 임금님한테는 3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몇 명의 신하요? 3명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3명의 신하가 있는데요. 이 3명의 신하 모두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 몰라요. 왕이 죽으라고 하면 무슨 신용을 해요? 죽는 신용까지 할 만한 이러한 아주 충성된 신하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괴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은 신하들이 3명이 다 충성스럽지만 누가 더 충성된지, 정말 누가 진심으로 충성된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웅덩이를 팝니다. 아주 깊이 웅덩이를 파요. 몇 개 팠을까요? 그렇죠. 3명의 신하를 위해서 3개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까만 뭐예요? 뭐야? 까만 물감을 한 물을 가득 채워. 어디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아주 가득 까만 물감을 탄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아리를 갖다 놓는데 어떤 항아리를 갖다 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깨진 항아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그리고는 3명의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가득 차 있는 무슨 물이야? 까만색 물을 저 항아리에 웅덩이에서 물이 없도록 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항아리에 갖다가 채워요 라고 했어. 이 신하들은요 저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웅덩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품고? 내가 제일 먼저 웅덩이에 있는 물을 항아리에 채워야지. 열심히 갖다가 채우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2명의 신하는 포기하고 맙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항아리의 물은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야 아무리 웅덩이의 물을 가져다가 날라도 이 항아리엔 절대 물을 채울 수 없어. 아마 우리 임금님이 내가 이거 깨진 건지 안 깨진 건지, 내가 이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시나 보다. 무의미한 깨진 독에 물 붓는 거 뭐 한 거예요? 무의미하잖아요. 소용이 없잖아. 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결단하는지 보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두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된다 인정하고 빨리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2명은 뭐 했다고요? 포기하고 말았어요. 포기. 그런데 한 신하는요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아. 아무 생각 없이 무엇만 생각했을까요? 왕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웅덩이에 있는 까만 물을 어디에? 항아리에 어떻게 할 때까지? 웅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웅덩이에 까만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뭐 해라? 그냥 항아리에 갖다가 채워라. 다른 말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우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니까요 안 그래도 까만 물이 보일 리가 없어. 그런데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서 땅을 긁어봐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까만 물이 올라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횃불을 들고 그 웅덩이 안을 비춰봅니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번쩍번쩍해. 궁금하죠? 사다리를 놓고 웅덩이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금덩어리 하나가 딱 박혀 있는데 얼마나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또 당첨됐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하는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임금님에게 달려가서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명령대로 웅덩이의 물을 항아리에 옮겨 담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어요?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임금님의 것입니다 라고 가져다, 사실 그냥 자주다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임금님이 알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갖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횡재 맞았다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혹시라도 비닐 한 장이라도 저번에 계산 안 하고 그냥 주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땡 잡았다 이러면서 오는데, 이 신하는요 임금에게 달려가서 금덩어리를 뭐 했다고요? 임금님의 것으로 바쳤다. 그랬을 때 임금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얘야, 내가 너희들을 시험했다. 누가 정말 충성된 종인가 시험해보는 결과 네가 가장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 금덩이는 누구의 것이요? 가장 충성된 너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금덩이를 상금으로 하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느 글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임금님은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웅덩이에 있는 까만 물을 항아리에 어느 때까지요? 웅덩이의 물이 항아리에 찰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어. 웅덩이의 물이 어떻게 해야 할 때까지요? 하나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두 명의 신하는 뭐 했다고요? 생각하는 거죠? 깨진 항아리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물이 찰 수 없어! 라고 생각해. 임금님은 이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웅덩이의 까만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채우라고 얘기한 거지, 가득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가져다가 항아리에 부어 뭐 할 때까지? 웅덩이, 이 임금님의 명령은 웅덩이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웅덩이의 까만 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두 명은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명의 신하와 같이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만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데, 항상 무엇을 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무엇을 동원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당신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는 겁니다. 201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3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했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건 아닌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하는 거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세워졌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외면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사실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 사무엘상 15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전체 내용, 15장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뭐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럼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이해를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함께 공동하지 않지만 집에 가셔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왜 또 작아지셔? 읽기 싫으셔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심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심으면 중요해요? 아니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잘 가꿔서 싹을 틔워야 돼.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까지 맺어야 돼요? 열매까지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버리셨느냐?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죠. 15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야? 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왕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 왕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실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 여기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언제요? 언제? 애굽에서 뭐 했을 때?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요? 네? 누가? 아말렉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코지 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뭐 하려고 해요?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멸하려고 해.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약과 약대와 나귀를 뭐 해라? 사울 왕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민족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아말렉, 야, 가서 다 없애버려. 야, 절대 남기지 마. 절대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다 뭐해? 죽여버리고 없애버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지.
자, 그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징명하라고 했느냐? 바로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뭐 했을까요? 뒤를 쳐내는, 다시 말하면 아주 비겁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너무나도 힘들어 있을 때 아말렉은 항상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해 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전쟁을 해도 무슨 전쟁을 했어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전쟁을 일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아말렉.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쟁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답을 다 가르쳐드렸는데, 그렇죠. 이스라엘과 누구요? 아말렉. 그런데 왜 유명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면 큰일 나죠. 모세가 손을 드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손을 딱 내리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 이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그 주인공의 나라가 아말렉이었던 거지요. 이런 아말렉을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멸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어야 돼요. 사람이나 우양이나 약대나 뭐든지 뭐해라. 사울 왕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1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15장 8절만 보시고, 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 그쵸? 야, 너는 아말렉 무찌르고 없애고 진멸시켜 라고 하니까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도 진멸했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순종한 것 같지? 그런데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공독해 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하시되 내가 사울을 왕소대로 준비하려니 그가 너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시니라. 사무엘이 의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8절과 10절과 11절 이 세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아니 8절에 보면 아주 순종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어요? 후회까지 했어. 그런가 하면 돌이켜서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해야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왜 순종을 안 하냐 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에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15장 3절에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절입니다. 15장 3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뭐해라? 없애라. 그런데 우리 9절의 말씀을 또 공독합니다. 9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 뭐였어요? 모든 것을 뭐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뭐한 것이요? 좋은 것을 뭐했어? 남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것. 그냥 남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이것저것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죽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침멸하고 없애고. 그런데 사울왕은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은 남겨서 뭐하기로? 자기도 같지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성경의 2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1절 다시 공부합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뭐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 좋은 의미, 좋은 생각으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순종.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원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불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201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2014년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냐 이 말이에요. 2014년도에도 불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부하면서 사시겠어요? 생각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뭐를 먼저 떠올려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먼저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뭐해서 행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도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 그것이 뭐라고요? 지켜. 이것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행함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상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것을 100%의 순종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지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셔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셔마르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죠. 물론 여러 뜻이 있지만 주의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주의한다는 건 뭐예요? 유리병을 가지고 갈 때 저도 이거 뚜껑을 하나 깨먹었는데요. 새벽에 깨먹었어요. 이런 거 들고 가는데 딱 잡고, 제 딴에는 딱 잡고 가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라고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고 문을 딱 열고 가는데 제가 방심한 거죠. 방심하는 순간 이것이 제 손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대굴대굴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뭐였어요? 쩍 하고 깨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했어요 제가?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누르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잘 잡고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제가 주의했다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날마다 접한다고 해서 날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고 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잘못 내 마음에 심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2단 3단이었어요? 아니었다 이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 어떻게 돼요? 잘못 해석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실 때 주의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 안 그러면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요즘도 아주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성행하는데 시한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 내일이면 천국 갈 건데 뭐 돈 다 가지고 빨리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왜 바치라고 그래? 내일 하나님 온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서 뭐 하려고 교회에서는 바치라고 그래. 그것도 잘못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2단과 3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요? 넘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 맞아. 누가 365일 52주 뭘 맨날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그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뭐 하셔야 돼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싸워 이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어떠한 손해를 봐도 그 어떠한 싸움이 벌어질지언정 무엇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상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달려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보호하셔야 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려면 영화에 보니까요, 영화를 보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던지잖아요. 던져서 화살이 막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화살을 막잖아요. 누구의 몸이 상하는 거야? 내 몸. 어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찢겨나갈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런 시련도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것도 감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해요. 순종하니까 저와 여러분 다 순종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해.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지 마세요. 순종은 이렇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순종은 이렇게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순종은 이렇게 내 살이 찢겨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이 있기에 신명기 4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다 천천히 찾으세요.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시작. 자,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합니다. 뭐하지 말고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무엇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해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12장 32절과 함께 공독해 봅니다. 12장 32절에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32절 다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잠깐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가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을. 자, 그 다음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고 뭐하지 말라? 절대 가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런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한들이 축원합니다. 절대 뭐하지 않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죠? 자, 다 한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절대 무엇하지 않는. 무엇이요? 가감하지 않는 뭐요? 네, 가감하지 않는 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순종하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지 않는, 가감하지 않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성도가 몇 년도에? 2013년도는 다 지났어.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지난 건 보지 마세요. 일단 지난 과거는요, 돌이켜보지 마세요.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옛날에 이랬어 이랬는데 바꾸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한다 이거야. 미래는 바꿔갈 수 있어 없어요?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잘 모르시네. 미래는 바꿔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뭐냐? 지금 또 앞으로 2014년도가 현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성도, 미래를 뭐하는 성도로?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감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니까, 아셔도 좀 뭐 지루한 것 같아 이래도 한번 참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유머 가운데 남편의 일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남편이 일기를 썼어. 그런데 일기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내게 말했다. 여보, 아이 좀 봐주세요. 난 아내의 말대로 아이를 봤다. 무엇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 1시간이 넘도록 아이를 눈으로 보느라고 내 눈은 빠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조금 뒤 아내가 나에게 행주를 던졌다. 난 그저 아내의 말대로 아이를 봤을 뿐인데. 두 번째 날, 아내가 청소를 하며 내게 말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요. 난 아내의 말대로 세탁기를 열심히 돌렸다. 베란다가 좁아서 세탁기를 돌리는데 힘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세탁기를 뭐예요? 돌렸다.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동안 10번이나 세탁기를 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던졌다. 나는 아내의 말대로 세탁기를 돌렸을 뿐인데. 어떻게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탁기의 버튼만 누르면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이 세탁기 전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돌렸다는 거죠. 셋째 날, 출근 시간이 되었다. 난 잠에서 덜 깬 아내를 뒤로 한 채 회사로 가기 위해 방을 나섰다. 그때 침대에 누워 잠이 덜 깬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현관문 꼭 닫고 나가요. 알았죠? 난 현관문을 꼭 닫았다. 허걱. 이런 큰일이다. 현관문을 닫고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잠시 뒤 아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날 보자마자 달려와서 엉덩이를 걷어찼다. 정말이지 속상했다. 난 그저 아내가 문을 꼭 닫고 나가려고 해서 꼭 닫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긴 얘기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내의 말대로 남편은요 순종을 한 것 같아. 그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아이를 봐. 그러니까 눈으로 봤죠? 세탁기를 돌려. 그러니까 세탁기를 가서 막 돌렸다 이 말이야. 문을 꼭 닫고 나가려니까 문을 꼭 닫았더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했어요? 계속해서 순종했어. 그런데 무엇을 몰랐어요? 아내의 말하는 뜻,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담하지 않고 순종하려면 무엇부터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뭐라고 생각할까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 저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요. 말씀 시간에는 뭐 하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놓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읽어요.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 말까지는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었대. 참 좋은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옆에서 성경책 읽어, 성경책. 그럼 난 무슨 얘기인가?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알아? 성경책. 성경책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경책은요 정신을 뭐 하시고 다시 읽으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먼저 다녔다고 일러주는데 뭐라고 일러줬다고요? 잡아놓으면 성경책 읽고 이런 거 일러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자신의 이름은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감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지방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